오늘 맞이하는 부활절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기독교 교회력 가운데 아주 중심에 있는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3,000명, 5,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칭찬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처음에는 미진했지만, 개척 처음 했던 것처럼 미진했지만은요, 굳게 세워진 원동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서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늘 항상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아니 나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요, 고난도 박해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생활하시면서 다 좋은 일만 없었겠죠. 어떤 분들은 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일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서고 오늘 주일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부활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활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정말 겪었던 고난도 박해도 이기고 날마다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믿음도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이 부활절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강단도 장식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달걀도 제공하고 준비하고 떡도 준비했는데, 이러한 부활절이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절이요, 부활절로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50일 동안, 약 7주 동안 이어지면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7주 동안 계속해서 강단 장식도 해야 되고 떡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루만 기억하고 하루만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50일 동안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사는 것,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고 이제 거의 끝인데요, 아직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절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렇지요, 제 목회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물도 헛되고 충성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인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망한 인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매 주일마다, 아니 새벽마다 주중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과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셨기 때문에, 첫 번째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50일 동안 계속 이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평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만 하더라도 눈물이 그치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일이 잘 풀려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감격해서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제 성금요일 성찬 예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장례가 잘 치렀는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찾았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그 안에 계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천사는 왜 돌을 굴렸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돌이 있다고 거기서 못 나오십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만나시잖아요. 무서워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발각되면은 끌려갈까봐 다락방 문을 꽁꽁 잠그고 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무덤에 큰 돌이 있다고 예수님 못 나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왜 그 돌을 굴렸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였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천사들이 돌을 옮기기 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돌을 옮기셨을까요? 바로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무덤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는구나. 인생의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구나. 분명하게 알고 간증하고 평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명 감당하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여인들을 위해서 큰 돌을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큰 돌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였죠.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꿈쩍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보려고 지난 수십년 동안, 십수년 동안, 아니 인생 평생 동안 내가 굴리려고 애를 썼지만 꿈쩍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큰 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한 해, 두 해 기도한 게 아니죠. 평생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보, 얘들아 오늘 부활절인데 교회 가야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 있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시련, 치명적인 실패, 계획했던 것들이 깨어진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 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돌을 옮기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마리아들에게 돌을 옮기셔서 새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돌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큰 돌이죠. 영원한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 우리 인생의 돌, 지금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의 터전 가운데 이 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겠지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참 대단한 고백이다. 이 고백이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칭찬을 받았는데 너를 반석이라고 할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새 일, 인생의 큰 돌을 옮겨주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내 주장, 내 욕망이랑 어긋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훈계했다라는 것이 본래 뜻입니다. 내 욕망이랑 내 주장이랑 하나님의 일이 맞지 않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 전까지
5병의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들어오실 때 옷을 다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를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내가 예수님을 편들었다가는 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옆집 사람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닌데요,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내 생각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단기간에 그냥 짧은 순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순종이죠. 공생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예전 성경이죠, 새벽 이른 시간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었고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골고다에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은요, 고난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전교회를 섬기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있구나, 순종하고 있으니까 고난이 있지.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니까요,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순종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눈물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이거 이삭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방주를 언제까지 지어야 되나,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을까?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조정해서 그들은 순종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십자가로 맞춰진 것처럼, 마치 예전에요, TV 정규 시간 전에 화면 조정, 이렇게 말하면 좀 라떼 오래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요, 화면 조정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것을 맞추시고 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염두에 두고 헌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잠 이상의 부활에 관련된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기왕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의 배반에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 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좀 부활의 은혜, 우리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못자국이 몇 개 있죠? 양 손목 그리고 발포개였기 때문에 3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에는 그 못자국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느 십자가에 관련된 이 글을 적은 작가의 그 문구를 보니까요, 6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못자국이 3개가 있고, 거기에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작은 못자국 3개가 더 있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에는 못자국이 6개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신데 내 생각, 내 주장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은 십자가, 거기에다가 나도 거기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6개의 자국이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금 달려가는 성도, 그러한 2023년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